오늘 말씀은 이 아모스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아모스서는 우리가 평소 많이 들어보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듣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정의를 외치는 말씀이고 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설교자들이 선택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꼭 필요하게 주시는 말씀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듣고 순종함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모스서는 성경도 얇아요. 그리고 이 심판을 경고하고 죄를 책망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감스럽게도 많은 설교자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교회 다녀도 아모스가 누군지 또 아모스의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과 회개가 없는 기독교는 우상 종교, 기복 종교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한 것들을 지적을 받고 고쳐야 하고 또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까지 성장하며 자라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뿐인 것이죠. 옛 습성에 다시 돌아가고 사로잡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성경 본문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왜 배경을 말씀드리고 있는고 하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히 알아야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경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보다는 오히려 내 생각을 성경을 빙자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설교자들도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원래 어떤 상황에서 말씀이 주어졌는가를 세심하게 살피지 않는다면은 자칫하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구실로 삼아서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전해지는 말씀만이 우리 영혼에 울림을 주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매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배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배경은요, 그 활동 시대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단이 되어 남북 분단이 됐던 상황이죠. 우리나라처럼 남북 분단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남유다 출신이면서도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이 바로 아모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선지자들은 오늘날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강도사고 치고 이제 목사고시를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가 되는 것처럼 당시에도 신학교가 있었어요. 일종의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학교에서 일정 그 교육을 받아야 이 선지자로 활동할 수가 있었고요. 또 다른 루트가 있었는데 아주 유력한 선지자 집에 거주하면서 그에게 수종을 들면서 그에게 말씀을 배우는 사무엘 같은 사람이 그렇죠. 이렇게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요, 당시에 그러한 정규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아무런 그런 신학교 과정도 거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 아모스서 7장을 보시면은 7장 14절에 아모스가 자신은 양떼를 치는 목자고 뽕나무를 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언하라고 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당시에 그 많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있었고 예언자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지만은 다 부패해서 하나님이 쓰실 일꾼이 없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영적으로 구인난이에요. 오늘날 이제 소상공인들이 하소연하는 게 구인난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필요로 하는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어려운 일 3D 업종은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 매번 그렇게 외국인 이제 노동자를 신청을 해가지고 대기를 했다가 그분들을 또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도무지 이 사업을 경영해 나가기가 어려운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 취업을 못해서 그러는데 안 옵니까? 그러면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일, 힘든 일 절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금 기업은 기업대로 구인난에, 또 우리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취업난에
이런 양극화 현상을 빚고 있는데요. 정말 영적 구인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 목회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는 목회자가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모스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나 같은 뽕나무 키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북이스라엘 너희에게 말하라고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에 만일 신앙의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면은요, 그 나라 사람들의 신앙은 뻔한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바로 서 있어야 나라도 바로 서죠. 지도자들이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면 그 나라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아모스 선자는 남유다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에게서 이제 멸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는요, 당시 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 두 지파로만 이루어진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두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절돼 가지고 남자 600명만 살아남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지파로서의 어떤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하나예요. 결국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두 지파입니다만은 아주 뭐 이름뿐인 이 베냐민 지파 빼면 사실 아무런 힘이 없는 이 두 지파가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유다 지파예요. 유다 나라, 남유다입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당시 10개의 지파가 모여가지고 10개의 지파들이 나라를 만들었으니 그 인력에서나 그 영토에서나 그 힘에 있어서나 당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이 부국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의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로보암 2세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눌 때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죠. 근데 여로보암이 원래는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장군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남북이 나누어지고 나서 그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최고로 넓어질 때예요. 북이스라엘의 이제 국경 수비대를 만들고 성을 만들고 또 농업 생산량이 최고조로 이룰 때입니다. 무역이 활발하고 가장 강력한 영토와 강력한 국가를 이룰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평안한 시대를 지냅니까? 지금 외세 침략도 없고 사람들이 알아서 조공을 가지고 오고 주변 나라들이 말이죠. 그리고 농업 생산이 많고 사람들이 그야말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제 먹고 마시면서 안빈 낙도를 즐기는 그런 평화의 시대가 왔던 시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성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재물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에서 올라와가지고 근본도 없는 목자 출신의 선지자가 하는 말이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너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아라. 그 얘기를 지금 아모스가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모여가지고 아모스에게 하는 말이 7장 12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너는 얼른 도망쳐가지고 남유다에 가서 거기서나 예언하며 떡을 먹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너 여기서 이러다가 잘못하면 우리한테 죽는 수가 있으니 남쪽에나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예언하면서 먹고 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언자 선지자에게 엄청난 모독입니다. 오늘 목회자들을 어떤 직업으로 분류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은 그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이 목회자들이 생활비를 받는 것이지 교회에서 봉급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목회자들은 못 견뎌요.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봉급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활비를 받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목회자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당시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는 말이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너는 남쪽에 나가서 너 고향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예언만 하면서 떡을 먹고 살아라. 이러니 엄청난 모독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다가 그로부터 40년쯤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무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말게 됩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권면이 있습니다. 경고와 권면, 이것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고는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경고예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가 살고 싶으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기말고사 본다고 학생들 다 학원으로 가고 또 독서실 가고 그거를 또 그냥 용인해주고 기말고사 때니까 할 수 없지 하고 목사님, 장로님 자녀들도 교회 안 나와도 그냥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살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모스가 이 말을 외쳤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아니, 우리더러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 친구 우리가 얼마나 열성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모르는 모양이구나. 우리가 얼마나 열성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지 모르는 모양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모스를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4장 앞에서 보시면은요, 이들이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베델에서 길갈에서 또 브엘세바로 다니면서 이 제단 저 제단 찾아다니면서 열성적으로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멀리한 것이 아니라 열성적으로 예배하면서 왕성하게 활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새벽기도, 주일예배, 수예배 할 것 없이 그들이 열심히 참석하고 또 화요 전도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또 봉사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각종 헌금을 드리면서 정확하게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이들은 3일마다 계산을 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청천벽력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나를 찾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런 활동 그런 거 하지 말고 나를 찾아라.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5절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희가 나를 찾으려고 뻔질나게 드나들던 그런 이 족장들의 예배처, 베델이라든지 길갈이라든지 브엘세바라든지 그런 것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성소들이 결국은 다 파괴될 것이고 너희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거를 요즘식으로 말하면 너희 예배를 좀 그만해라는 얘기예요. 예배 그만해라. 여러분, 여론이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자꾸 스킵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예배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나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예배드리던 예배 초소가 어디였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전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있고 북이스라엘, 우리가 남북으로 나눌 때 북이스라엘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만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전체를 우리가 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전체의 이스라엘의 이 절기 때마다 성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절기가 됩니다. 맥주절을 또 이제 수장절을 맞이합니다. 오순절을 맞이. 그럼 어디로 가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의 수도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다 유다로 몰려가니까, 이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잘못하면은 남유다의 흡수 통합되겠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로보암 왕이 당시에 족장 시대에 예배드리던 예배 처소, 오늘날 말하면 성지죠. 그런 성지들을 구분해가지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두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했던 그 실패를 그들이 다시 반복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갈 거 없다, 여기서 예배드리라. 그래서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또한 세겜에서, 그리고 길갈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베델과 길과 또 브엘세바는 사실 북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은 남유다의 가장 남쪽입니다. 브엘세바라고, 세바가 맹세거든요.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맹세의 우물.
아브라함이 이제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파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과 다투지 않게 됐던 곳, 그래서 그것을 부엘세바다, 맹세 우물, 너희가 우리를 치지 말고 나도 너희 족속을 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맹세를 했던 장소입니다. 남유다의 가장 남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남북 이스라엘을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도 남쪽에서 북쪽까지를 할라에서 백두까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부엘세바에서 어디까지, 북쪽의 가장 높은 지역이 무슨 산이에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면, 그래서 이 북쪽에서 남쪽까지를 이렇게 부르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엘세바가 가장 남쪽이에요. 그래서 사실 부엘세바는 북이스라엘이 경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엘세바를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길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홍수기에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제 그 요단 강바닥에서 건져낸 돌을 가지고 돌멩이를 쌓아서 볼만한 기념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이 홍수기에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는 기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길갈에다가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념비적인 장소입니다. 전부 다 길갈도 그렇고 베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면서 그를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얼마나 기념비적인 장소들입니까? 그런 장소에다가 이게 뭐를 만들어 뒀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거기서 예배를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면서 금송아지도 섬기고 이런 우상과 더불어서 함께 섬기는 것, 이걸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게 하나 걸릴지 모르니까 부처도 믿고 또 유교도 믿고 공자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이 있는데 바로 혼합주의, 싱크레티즘,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금하셨던 가나안 땅의 우상 종교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 다시 세우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겨서 이제 남쪽 유다에 있던 이 아모스를 불러서,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불러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찾으라고 호소를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서 망한 게 아니에요. 찾았는데 잘못 찾았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되 바르게 찾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찾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능하신 인격자 하나님을 무능한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제사를 드린 그런 신앙 행위는 옛날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렇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무서운 유혹이 바로 눈에 보이는 번쩍이는 금송아지 우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물신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앞에 보이는 이 금송아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인격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 교감과 그런 마음의 교감도 없이 그저 목석 우상 앞에 제사 드리고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의 복을 줄 것을 기대하면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매번 간섭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좀 멀리 계시면서 나에게 복이나 던져주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할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자가 내 삶 속에 간섭하면 우리 양심을 건드리지 않습니까? 일일이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주시면서 거기에 복종하도록 우리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기가 싫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두려워해야 할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찾지 않는 우상 종교화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지겨워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제사를 비참하게 만들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장 5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길갈과 베델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모스 선지자가 다시 깨우치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예배와 봉사와 예물로 달래서 복을 받는 그런 우상신이 아니에요. 우리를 뚫어지게 보시고 우리 내면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적절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직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하면요, 엄마 눈치를 보잖아요. 이상해요. 강아지들도 여러분 집에서 개 키우는 분들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뭐 온갖 이제 어지럼을 해놓은 그런 강아지들이 침대 밑에 숨어가지고 눈치를 저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다 알아요. 강아지도 알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요,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 양심 속에 하나님께서 저절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읽어보십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움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 이게 뭡니까? 이게 쓰나미예요. 쓰나미를 일으키시고 졸지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이제 바다에 매몰시킬 수 있는 분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광활한 우주에 셀 수 없는 별무리를 만드시고 그 많은 별들의 개수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잖아요. 대략 한 1천억 개쯤 별의 숫자가 될 거다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데 누가 세봤어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별들의 이름을 일일이 아시고 그 궤적을 정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계만 하더라도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그 태양계의 궤적이 전부 다 타원형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태양계 뭐 태양을 중심으로 그죠? 수금지, 화목토, 천해, 명왕성은 지금 이제 행성의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만 이게 전부 다 어떻다고요? 이게 원형을 가지고 도는 게 아니라 타원형으로 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원형으로 돌다 보면 부딪힐 수 있어요. 놀랍게도 지금까지 행성과 행성들이 부딪히지 않고 우리가 살아남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궤적을 정하셔서 우리로 살게 하시고 운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밤과 낮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자연을 불러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하나님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몇 달 전까지도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렇게 사람들 위해서 위세등등하던 사람들이 죄수복을 입고 끌려 나오는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인간의 이 권세와 영화가 한순간에 저렇게 추락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뚫어지게 바라보시는 인격체이십니다. 그냥 멀리 계신 절대자, 우리와 교감되지 못하는 목석우상 같은 그런 소통이 안 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약 이러한 창조자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하면 우리의 양심은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적 용어로 경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사명을 다하시고 죽으셔야 했는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한 피 흘림의 속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중히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만이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렇게 창조와 심판과 구원, 이게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성경적 세계관. 창조, 심판, 구원. 창조, 타락, 구원. 그래서 이 타락한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속죄를 통해서 이제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나의 하나님을 찾아 만났다라고 고백할 때까지는 부지런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인격에 천둥 같은 울림으로 다가올 때까지,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충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까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성경을 보고 연구해야 합니다. 눈이 가고 손이 닿는 곳에 성경을 늘 펼쳐두시고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다행히도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계시의 하나님. 볼계 볼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불교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이 찾아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추구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난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 그 말씀 교회가 또 이웃이 떠들썩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만나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베델과 길갈에서의 종교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인격적인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권면이 있어요. 이것은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굉장한 경고죠. 근데 이 권면의 말씀이 뭡니까? 성문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성문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여기 10절 이후를 보시면 이 성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10절에, 12절에, 15절에 이 성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그러면 성문은 사람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성문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성문입니다. 여러분, 고대에서는요, 당시 이 배경 가운데 있는 고대에서는 성문은요, 사람을 만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재판이 열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이 성문에서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성 안의 삶은 바로 이 성문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성문은 성 전체의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첩자들을 보낼 때, 서로 고대 사회 서로 전쟁을 할 때 첩자들을 보낼 때 어디에다가 매복을 시킵니까? 성문 옆에다가 매복을 시켜가지고 며칠씩 그 성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관찰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재판을 해가지고 이제 사형당할 사람은 매달고, 또 누구를 재판해가지고 벌할 사람은 벌하고 상 줄 사람은 상 주고 하는 것들을 잘 익히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 내부의 사정이 어떤지를 염탐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지 말고 성문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주일 한국교회엔 수많은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교회 문을 나가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찾지만 불신자들과 똑같이 사는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신앙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배격하고 미워했던 우상 종교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 전 알바생들한테 임금 꺾기라고 하는 계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 가난한 청년들 열정페이 83억을 착취한 어떤 회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회사 사장님은 제가 어떤 회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 회사 사장님이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 회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금융위기를 넘겼는지 간증하고 다녔던 분입니다. 기업의 이익의 10%를 사회에 기부하고 있다는 기업입니다. 그런데요, 영화 카트라는 영화가 바로 이 회사를 문제를 다룬 것이라고 하니까 참 부끄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 회사 사장님이 성경에는 노조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노조원들이 성경에는 비정규직도 없다고 맞서는 바람에 문제가 됐었죠.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성소에서는 하나님을 찾았을지 모르지만 성문에서는 어땠습니까?
말씀대로 힘없는 자를 그들이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서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미래 부당한 세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모스가 증거한 이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배를 불려주시는 신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주었던 우리 한국교회의 어두운 그늘이라 할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아모스가 다시 외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살 길이라고 말씀했었죠. 근데 여기서는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맥을 살펴보면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과 선을 구하는 것이 같은 이제 등치되는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렇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불의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정의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정직하게 일하고 불의한 일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에게 악을 버리고 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여러분 천국이 어디 다른 곳이 있겠습니까? 가정이 천국이고 가정이 또 잘못하면은요 가정이 또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거짓된 일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성소에서가 아니라 이 성문에서 공의를 행한다 그러면 나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복을 주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너희는 살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갈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부실하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영이 벌써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악을 버리고 매사에 선을 구하며 성문에서 즉 현장에서 정의를 세우도록 함께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만사형통하게 하시고 소원 성취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덕담보다도 벼랑 끝에서 믿음으로 날아오르는 그런 두 날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세요 하는 덕담보다 그런 덕담은요 잠시 기분을 좋게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벼랑 끝에서 날아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날개, 믿음의 날개가 더 절실히 요청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추락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날개를 얻는 일입니다. 우리 아들이 베트남에 간 지 이제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며칠 전에도 통화를 하다 보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힘드냐 그러니까 그냥 뭐 이제 업무도 이제는 익숙하게 되고 또 자기 밑으로도 이제 직원이 들어와서 자기가 제일 말단 직원인데 자기 밑으로도 몇 명 들어와가지고 이제 좀 살만한 거예요. 살만하다 보니까 이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살만할 때 문제가 되는요. 바쁠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인생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인생의 의미. 그럼 이것저것 놀러도 다녀보고 뭐 이것저것 다녀도 봤지만 그거 뭐 한두 번 다녀보면 뭐 7월 달에 또 아프리카 간다고 뭐 비행기 다 예약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자도 보고 곰도 본다 그래요. 기린도 보고 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의미를 찾을 때 우리 인생이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멀쩡하게 잘 지내다가 나중에 야 이게 인생이냐 말이냐 하면서 나중에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 40명씩 지금 무의미 때문에 물론 여러분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곤고함을 느껴가지고 노인 빈곤 때문에 뛰어내리기도 하고 하루 40명이요. 하루 40명이 우리나라 OECD 국가 제1위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그럴지 모르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미를 찾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무의미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의미를 찾는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모스가 앞에서 책망한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심판이 임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미 지진이 있었습니다. 또 석 달이나 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농산물이 줄어듭니다. 전염병으로 가축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그 어떤 지역에 하나님을 바로 찾지 않을 때는 때로는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민감해요. 우리나라에 왜 AI가 창궐하는가? 그럼 혹시 우리 민족적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 생각해보면서 잘못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내가 범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민족의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을 껴 기도하고 수요 기도 집회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여러분들은 기도의 당번들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기도의 당번들이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는 기도의 보루요 당번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석 달이나 가뭄으로 그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것들을 찾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겉으로 볼 때는 오늘날 번쩍거리는 빌딩을 짓고 한없는 번영을 누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 가계부채로 말미암아 공장이 문을 닫고 사람들은 직장이 없어서 헤매는 그런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늘어나는 채무와 쇠퇴해가는 경제 여건과 각종 악재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머뭇거리게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권세보다 크신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와서 나를 찾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수단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기댔던 강한 것들조차 어느 날 갑자기 패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낙관했던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무한히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힘써 찾되 예배당에서만 아니라 성문 앞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정의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권면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겉모양으로는 찾았지만은 내면으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저 멀리 계시면서 복이나 던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기 원했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문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의를 세우고 약자들을 돕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은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